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날,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뭘 준비하면요? 천국을 다 준비하면 너희들이 거할 집들을, 너희들이 거할, 우리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처소를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다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그랬어요. 주의 날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신다라는 건 재림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재림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약속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신약의 맨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90%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 모든 66권에 10% 정도만 남은 거예요. 10% 정도요. 이제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요 부분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겁니다.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유한한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때가 다 있다라는 거죠. 때가요. 파종할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시장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세상은요, 시작이 있었어요. 태초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계절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요, 봄이 되면 파종을 합니다. 씨를 심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 거둬들여요. 겨울이 오면 끝인 거예요. 그죠? 1년이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서 뒤편에 있는 땅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무도 심었었고, 그리고요, 또 배추도 심었었고, 그 사이에 조금 콩도 심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땅에다가 옥수수를 싹 심어놨었습니다. 옥수수는 일찍 자라가지고 일찍 다 추수해서 싹 가져가 버렸어요. 옥수수 대도 다 소모기로 싹 베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도 제대로 다 이제 걷어다가 타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이 배추를 제일 늦게까지 안 뽑더라고요. 무는 일찍 이제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무를 뽑아다가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덮개로, 보온 덮개로 덮어놓고, 그리고 또 비닐로 덮어놓고 냉 먹지 말라고 아마 이제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보온 덮개를 아무리 잘 덮어놔도 맨 땅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버린 거예요. 배추도 거의 다 뽑아갔는데 군데군데 안 뽑아갔더라고요. 그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막 쌓이고 추웠다 녹았다 추웠다 녹았다 이런 그 겨울에는 그래도 갖다 먹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먹습니다. 이런 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사계절을 통해서 농부의 씨뿌림과 거둬들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이 사실을요, 우리 잊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세상 끝인 거예요. 개인적인 끝이 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요. 영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임한다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뭐와 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대요. 언제? 밤에. 거의 도둑놈들은 밤에 활동하지요. 요즘은 대낮에도 참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대낮에도 활동을 하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 때에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에 아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같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왜 노아의 때하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하고 비슷할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 깨닫는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해 놓으신 십자가 부활 사건의 역사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멘 하셔요. 네.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웬 감사인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지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읽게 해주셨고, 듣게 해주셨고, 묵상하게 해주셨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고, 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천사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다 증거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천사가, 그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랬지만 두 천사예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누가 아멘. 증거한 거예요? 천사들이 증거한 아멘.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날이 곧 오리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가지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
이 비유 기억나지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중간중간에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네. 열 처녀 비유에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은요, 등만 준비했지 그 안에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 밝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 있어요. 깨어있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이제 혼인잔치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왔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늘문이 이미 닫혀버리고 끝나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기로운 5 처녀는요, 등과 함께 그 안에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름 준비하고 있었다. 아멘.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 말씀과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을 힘입고 아멘. 성령을 의지해서 아멘.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던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임신한 여인이 언제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을지 모르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어 멸망하는데도 그들이 몰랐어요. 깨어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멸망의 시간에도 깨어있고 준비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어있었어요. 아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100년을 깨어있었고 100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아멘. 참,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어서 그 믿음이 생겼지요. 알지요. 그러나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며느리들, 이들은 간접적이었을 거예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지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남편이,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멘. 100년을 같이 깨어있던 거예요. 아멘. 같이 준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심판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멘. 깨어서 아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름이에요. 아멘.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면요, 사실은요, 도둑이 언제 올지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세콤도 준비하고 방망이도 준비하고 있고, 또 112나 119나 막 그걸 언제든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즉각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이 뜨고 119 수방차도 뜨고 해가지고 삐용삐용 하는데 도둑이 어딜 들어오고 있어요. 담론 따가 그냥 다 도망가야지요. 요 정도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대요. 이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낮에 활동하고 있는 자처럼 생활해야 돼요. 아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아멘.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영적 아멘. 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항상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같아야 돼.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름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새 두 날개와 같은 뭐가 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아멘. 예, 말씀과 기도 생활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요 항상 읽어야 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도둑같이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큰 나팔 소리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면서 우리도 들림받을 그날이 올 건데요. 아멘.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옹달샘의 아이들은 성경을 읽나 몰라요. 근데 산촌유학의 아이들은 매일 읽더라고요. 매일이요. 근데 보통 읽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지네가요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게 습관이 딱 돼 있는 겁니다. 8시만 되면 딱 모여가지고요 하루에 7장도 읽고 8장도 읽고. 아멘. 대단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신약을 싹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제까지 다 읽었대요. 예. 그래서 10,000원씩 주겠다고 벌써부터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또 창세기 읽는다고. 어젠가요? 예. 어제부터는 구약 창세기를 읽는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약속을 했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으면 목사님이 또 10,000원 줄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나 중고등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도 약속할게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서, 목사님 다 읽었어요. 읽은 건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읽었어요? 그러면 10,000원씩 줄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네. 옹달샘의 아이들 신났지요, 오늘 또. 예, 저기 우리 초록별의 아이들, 그리고 또, 예, 우리 장씨 집안에 누구예요? 예. 하도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예. 예찬이, 그 다음에 또요 하율이, 또 막내 하임이도 다 읽어이. 그러면 목사님 또 10,000원 줄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른들도 약속할까요? 아멘. 예, 예, 읽으셔요. 그러고 다 읽었어요. 그럼 10,000원 드릴게요. 예, 10,000원 드리고 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죠. 뭐. 아멘. 예, 언제나 저는 기뻐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거는요 10,000원 받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의 실은요 기도고요, 성령 충만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다 될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누가 움직이셔요? 천군 천사들도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다에 길이 없던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시잖아요.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이겨버리잖아요. 아멘.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잖아요. 아멘.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셨지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지요. 아멘. 질병이 치유되어지죠. 아멘. 죽은 이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살아났어요. 아멘. 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말씀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산 믿음이거든요. 아멘. 말씀하셨는데 그냥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걸로 끝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여. 그 말씀 간직하고 나가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도 좁은 길 가는 아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아멘. 있다는 걸 아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고 권능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전도할 때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나타나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사셨죠. 아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아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말씀 의지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주여. 그래서 그 모습을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본받았고요. 성도들도 본받았고요. 아멘. 지금껏 2000년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거 한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권능 있는 삶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아멘. 요 세 가지뿐이에요. 실은요. 아멘. 그걸 못해요. 그거를요. 주여. 그걸 못하게 하는 악한 놈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갖가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리고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무지한 우리 속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 은사 주시고 말씀의 지식의 은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능력행함, 아멘. 영분별, 아멘. 사랑의 은사까지 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고요.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과 같이 갑절로 남김에 충성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힘을 아멘. 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그냥 순종할 수 있다. 주여.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거 봤습니까? 베드로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부인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속에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제자들을 흔들어 깨워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었어요. 성령을 모시기 전이니까요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나요. 주여. 그래서 기도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힘주시야 아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에스크론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태가 못 됐기 때문에 밤새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지요. 주여.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갈 때 칼 뽑아가지고 말 위에 귀나 자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던 그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영적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고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의 말씀 부여잡고 더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거 놓지 않으려고 3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미리 준비가 돼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나마요. 아멘. 그나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지치지 말고요. 계속 이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아멘. 돼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아멘.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는 아멘. 그 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세 가지는 꼭 가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여. 1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요. 반토막이 뭐예요? 반토막이요. 주여. 이거는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애통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버림받는 자들이 많을까요? 버림받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껏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아멘. 됩니다. 예.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이런 날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주여.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은요. 100개 중에 하나도 아니라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다각적으로 다방면에서요. 여러 각도에서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요만한 것 때문에도 예수님 팔아먹고 없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영적 생활하지도 않고요. 예. 코로나 핑계대면서요. 영적 생활, 신앙생활 다 팔아먹었지요. 기도생활, 말씀 순종생활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막 흔들어 깨우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영적으로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죄짓게 만들고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적 생활을 전락시켜버리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요 자꾸 끌고 나가서 주님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바론 유다가 그래서 당했잖아요. 7 집사님 가운데요. 니골라 집사님이 그래서 당한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거기에 보면은 2 교회만 칭찬을 받았지 나머지는요 사실은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요 세상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갔고요 니골라의 교훈대로 살았고요. 그래서 거짓되게 생활하다가 처음에 구원받은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 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그걸 우리는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는 이제라도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다 들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뭘 알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조금 더 노는 게 좋지요. 예? 코로나 왔으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좋대요 뭐 하면서 그걸 핑계 삼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 얘기예요. 주님.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 집은요 도둑이 도둑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냥 깨어서 있어봐요. 그럼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정도는 깨어있어야죠. 영적으로는요. 할렐루야. 네. 임신할 해산할 그러한 여인이 언제 해산할 날을 모르지만 그 진통이 오고 그러면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면요 차도 아주 딱 대절해 놓고 어느 병원에 간다. 옛날에는 집에서 다 놨지만 지금 병원 가야 되니까요. 우리 셋째 예은이 날 때 갑자기 애가 막 양수가 터지면서 그랬죠? 셋째 안 그랬어요? 나만 느꼈나? 아, 대답을 해봐요. 예? 아니 급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지.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요 임신을 하고 해산할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있으면은요 애가 금방 나오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병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같이 큰일 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홍수 심판이 막 시작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실은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에요.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과연 내가 정말 천국 갈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나의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함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아야 되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고 마태복음 25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주님께 하듯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그러나 100년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100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10년까지요? 모르겠어요. 10년은요. 그러나 곧 오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자 그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이들은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 그래서 그들은 당장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깨어있는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멘. 그러다가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아멘. 천국 가고 아멘.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 오늘날은 시대가요 이제는 너무너무 악한 시대예요. 주님이 곧 오셔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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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5 자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2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자들 같이 갑절로 남김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른편 양의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주님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아버지 하나님여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지런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도록 영적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행함 있는 믿음, 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 있고 영력 있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 죄악의 문화와 싸워 이기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력 있는 신앙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부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부장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쓰시옵소서. 순종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영적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그런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백운면과 제천 지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 도와야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